신약성경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하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요정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의 큰 이익을 주는 자니라.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 나오라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요정의 주인들은 자기의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토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자한다거늘 무리가 일제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칠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갇히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끼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제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라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으리까거늘 이르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에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세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빌립보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바울과 동역자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아시아에서 유럽 지역으로 사역지를 이동하게 됩니다. 이들이 처음으로 도착하여 머문 곳은 마게도냐라는 지역의 빌립보라는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바울과 동역자들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 빌립보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모두가 보게 되었습니다. 빌립보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특징을 갖고 있는지 한번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 나라는 자유와 해방이 있는 나라다라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바울이 빌립보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을 전하는 중에 점치는 귀신 들린 여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요정은 여러 날 동안 바울과 이 동역자들을 쫓아다니며 이 복음 사역을 방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귀신 들린 요정을 향하여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에게 나오라라고 명하게 됩니다. 그 결과 이 여인에게 붙어있던 귀신은 즉시로 요정에게서 나오게 됩니다. 귀신을 쫓아낸 사건은 사실 바울 이전에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하셨던 중요한 사역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유와 해방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육체적인 질병을 가진 자들에게는 이 치유와 회복을 통하여서 질병에 묶였던 자들에게 자유와 회복을 주셨고, 또 영적으로 죄와 귀신에게 눌린 자들에게는 이 용서와 이 귀신을 쫓아내심을 통해 자유와 해방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사역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신 하나님 나라는 억눌린 자, 이 묶인 자 없는 자유와 해방이 있는 곳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마게도냐 빌립보에서도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귀신 들린 자가 이 쫓겨나고 또 다양한 이적들이 이 복음이 전하는 곳 가운데 나타난 것은 하나님 나라는 이스라엘이라는 이 한 나라와 그 민족에게 국한되어져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임하는 그러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 나라는 그저 자유함이 있고
해방이 있는 나라, 그러니까 좋은 나라다라는 것을 추상적으로만 알려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실제적인 나라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억눌린 자, 자유하지 못한 자, 갇힌 자들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는 그러한 나라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 역시도 이 죄와 사망으로부터 억누리고 자유함이 없던 묶인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난 이후에 우리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와 해방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눌린 것, 자유하지 못한 그 모든 것에서부터 자유와 해방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사람은 자유하지 못하고 나를 억누르는 무거운 세상의 짐들이 있으십니까? 오늘 이 새벽에 주님께 모든 짐들을 맡겨버리시고 주님께서 주신 하나님 나라의 자유와 해방을 누리시는 그런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는 역경 가운데서도 기쁨을 주는 그러한 나라입니다. 2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니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 바울과 귀신이 쫓아내서 자유와 해방을 주었던 그 여인은 사실 주인이 있던 여인이었습니다. 이 주인은 귀신 들린 여인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들의 점을 쳐주는 걸 통해 그것을 통해 재산을 축적하고 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귀신이 쫓겨나고 나니 더 이상 신통함이 없어졌고 이 점을 칠 수가 없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사람은 자신의 재산에 큰 침해를 당했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로 말미암아 바울과 동료자들을 고발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바울과 동료자들은 간청에 끌려가게 되고 심히 매를 맞고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귀신 들린 자에게 자유를 주는 선하고 아름다운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겐 예상치 못했던 역경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일을 하다 보면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면 불평하거나 낙심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과 실라는 불평하고 낙심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들은 하나님 나라를 전하면서 오는 고난으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고난과 핍박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감사함과 기쁨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왜냐하면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상급이 있다는 것을 이들은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다 보면 때로는 원치 않는 예상치 못했던 고난과 어려움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낙심하지 마시고 오히려 나에게 주어질 상급이 있다는 것을 알고 이 바울과 실라처럼 기쁨과 감사와 찬양을 함께 올려드리는 믿음의 삶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으로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는 나라입니다. 본문 3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바울과 실라가 옥에서 매를 맞고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며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감옥의 간수입니다. 이들은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행동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를 발견했던 것입니다. 고난 중에도 기뻐하고 근심 중에도 찬양하는 그들의 모습은 도저히 이 세상에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모습이었기에 이들은 이들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 나라를 발견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바로 이 바울과 실라와 같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저 입술로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곳인지를 이 세상 가운데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앞서 하나님 나라는 자유와 해방이 있고 역경 중에서 기뻐하고 찬양해야 되는 그런 나라인데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늘 세상 근심 걱정 가운데 묶여서 자유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어느 누가 우리가 전하는 그 하나님 나라 그리고 그 복음을 믿고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싶겠습니까?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전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이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알고 체험하고 또한 그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저 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듯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갈 때 다른 이들에게 강한 감동을 주고 또 영향을 주는 그런 능력이 드러나고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모습을 통해 그 하나님 나라는 이 간수에게로 또다시 확장되어진 것처럼, 또 그리고 그 간수에게 확장된 그 하나님 나라는 이제는 간수와 그의 모든 식솔에게까지 확장되어졌습니다. 저는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정과 이웃과 직장과 이 세상 가운데로 확장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는 자유와 해방을 주는 그러한 곳이고 또 역경 중에서도 기쁨을 주는 나라이며, 뿐만 아니라 이 내가 나에게뿐만 아니라 세상 가운데로 점점 확장되어져 가는 그러한 나라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먼저 하나님 나라를 누리시고 또한 누리는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로 또 세상 가운데로 확장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함께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가정과 이웃과 이 세상 가운데로 고스란히 흘러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이 주어진 기도 제목들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